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3장 7절로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이방인과 그리스도인, 영이 죽어있는 사람과 영이 살아있는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과 성령을 받은 사람,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들은 삼일체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삼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삼위적 계시를 받는 거죠.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영의 계시.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삼위적 계시를 자연 계시 하나로 뭉뚱그려서 전부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지 않았고 거듭나지 않았고 다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 계시나 영의 계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별계 같은 경우는 교회라고 하는 사회단체가 있구나, 영적인 현상도 그런 신비한 현상이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자연적 관점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연 계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영의 계시로 따라갑니다. 여기서 자연 계시와 가장 비슷한 것이 일반 계시예요. 근데 굳이 이방인은 자연 계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일반 계시로 구분을 하냐면요, 피조물을 통한 계시를 해석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이게 성령이 계시질 않아요. 그다음에 영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순전히 오감을 통해 들어온 이 정보를 양심과 이성과 마음으로 느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없죠. 기껏해야지 절대자가 있다, 전능자가 있다, 초월자가 있다, 그리고 어떤 신이 있다, 이 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러면서 인간은 악하다, 또 인간이 못됐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이런 정도의 인식에 끝나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자연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라는 것은 이 이방인과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일반 계시지,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는 또 달라요. 대상은 똑같은데 이해가 다르죠. 예컨대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양육강신으로 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한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같은 우리가 유교를 보도 세상 사람들은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유엔군과 남한이 똘똘 뭉쳐서 압록강에 진격했는데 다시 이 중공군과 북한이 내려와서 이제 휴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국을 이 아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기적같이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을 보내가지고 공산주의 일당들을 물리치게 하셨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을 때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자유민주 체제를 받아들이고 한미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결국 남한이 북한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같은 역사를 놓고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어떤 통하는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자연이나 사회나 역사나 인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감을 통해서 오는 계시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은 자연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일반 계시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예 이제 특별 계시라는 개념이 없고, 영의 계시라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전혀 전달될 수가 없어요.
이렇듯 크리스찬들이 삼위적 계시를 따라 살고 특별히 자연 계시보다 더 탁월한 일반 계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회라든지 역사라든지 자연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탁월해질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뭐 스포츠, 그 다음에 오늘날 말하면 뭐 AI,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탁월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이 충만해지고 영적이 된 연후에 이성도 바꿔야 되거든요. 그 양심도 더 선해져야 되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탁월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오랜 기간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 영성, 믿음만이 아니라 마음과 양심, 이성, 그다음 말, 행동까지 다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돼야 비로소 이 세상 사람들과의 이 자연계시 영역에서 탁월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시간적으로나 또는 훈련받는 면이나 또는 그 집중도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뒤처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삼위적 계시를 훈련을 받게 되면 이 자연계시 영역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이제 결부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언어적인 거나 신학적인 것도 우리가 함께 이제 공감을 하는데 적용할 때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지금 그 페르시아 4대 왕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셔서 이 모르드게가 이제 그 아말렉의 왕족 출신 하만과 정치적 대립을 함으로 말미암아 절대 권력을 이제 부여받은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이용해 가지고 유대 민족을 완전히 멸하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간섭해서 그걸 역전시켜서 하만과 그 가족들이 몰살당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제 불임절이라고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모르드게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에스더가 있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나 또는 한국을 위해서 나와 또는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역사를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면 주관적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늘 착각하는 것이 뭐냐.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는 괜찮아요. 그거를 자기한테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셔야만 그 적용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 아말렉은 그야말로 천천히 원수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시내 반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엄청나게 그 고통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미로 작정을 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상비군이 없었기 때문에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기는 했지만 진멸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가 한 BC 144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가슴에 두고 계셨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왕국체제가 되고 이제 사울왕이 집권하면 상비군을 갖게 되니까 아말렉 족속과 그 왕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럽니다. 그때가 이제 BC 1050년이죠. 근데 사울왕이 불순종을 해요. 그것 때문에 결국 그가 이제 폐위가 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 모르드게와 아말렉
족속의 그 왕족 출신 하만이 부딪힌 사건이 BC 480년경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두 민족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원한관계, 이게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으로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하만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 밑에서 2인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왕을 동원하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무궁무진 많겠습니까? 못할 일이 없죠. 그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유다인 모두를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에 이제 무리가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언제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죽여버릴까?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12째 달 곧 아달월에 이제 죽이기로 그들이 이제 모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착수한 것은 말할 필요 없이 절대 권력자인 아하수에로 왕을 이제 속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한 것이 왕에게 무익한 일이다. 여기서 유대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만이 한 그 대상을 보면 유대인을 두고 한 거죠. 여기 보면 날과 달에 대하여 이제 그들이 이제 그 12월 달에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해놓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민족이 있는데 이 왕의 나라 곳곳에 흩어져 사는데 그들이 하는 짓이,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이 왕의 법률과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대로 묵인하게 되면 왕에게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하여금 이렇듯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기만의 법률을 지키는 이 백성을 한마디로 이제 처형을 하는 그런 권한을 왕으로부터 이제 받아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밀하소서. 내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니.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게 되고 또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그가 이제 왕에게 바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왕이 반지에서 반지를 빼주면서 유대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정권을 줍니다. 그러면서 은은 너가 그냥 가져라. 그리고 그 백성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생각 좋을 대로 그렇게 행해라. 이제 드디어 하만이 왕을 속여가지고 정권을 주게 됩니다. 유대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죠. 그래서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서 하만의 명령에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가문들에게 이제 아하수르의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가지고 다 보냅니다. 여기 보면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역에 이 각 나라 말과 언어로 써서 이게 방을 붙이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전역에 이것을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려고 그런 게 생각을 한 거죠. 예.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월 13일의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왕한테는 그 민족의 법률이 왕의 법률과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 말고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 이야기해놓고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이라고 그걸 적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스리그몬이 속인 거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해서 이제 조서의 초본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선포를 하고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명령을 하였던 겁니다. 이게 역졸들이 왕을 명령을 받고 127개나 되는 주로 이제 가게 될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오늘날처럼 전화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무전기가 없으니까 직접 말을 타고 역졸이 그 복사한 조서를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127개 그 주위에 있는 총독이 그걸 받아가지고 또 자기가 관할하는 각 마을마다 이거를 보내는 거죠. 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래 놓고 이제 왕과 하만이 함께 이제 술을 마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아하스의 왕을 속여서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대인 모두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로의 찬스와 모든 게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는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거를 뒤집어 엎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택하고 한국을 택해가지고 21세기 아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달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치 계획을 하고 지금은 한국의 정치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 네오마르크시즘, 문화마르크시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공산주의, 그것이 인텔을 중심으로 대학을 중심해서 언론, 그리고 빅테크, 그러면서 수많은 노조들, 시민단체로 퍼져 있는데, 이거를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과 양심 있는 그런 이제 공화당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에 트럼프를 두 번째 이제 당선시켜서 그게 일대 이제 반격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사상이 큰 그 2대 사조가 있는데 하나 해체주의죠. 근대 그 개신교 사상에 근거된 어떤 그 근대 문명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해체주의, 또 한쪽에서는 네오마르크시즘, 이게 미국을 병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엄청난 반격을 가해서 이 해체주의와 네오마르크시즘 세력을 이제 한마디로 격파를 하는데, 한국에는 지난 그 40년 동안 주사파, 그리고 민중민주주의라고 하는, 이거 이제 일종의 뭐냐면 그 노동혁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르크시즘이 변형된 건데, 그리고 또 이게 동성애 독재, 이것과 이제 싸우는데, 이걸 싸울 정치 세력이 한국은 없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한국 교회가 다 명확하게 인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근본적인 것들은 다 이 안에 공산주의 사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북중러를 친화적인 그런 사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체제를 뒤집으려는 세력, 또는 대한민국을 뒤집은 세력을 발본색으로 하기 위해서 비상금을 내는데 거꾸로 이제 역전패 당해서 탄핵이 인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2달 동안 조기 대선을 통해서 마지막 이것을 뒤집으려고 작정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 한미일 삼각공조,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그리고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대통령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되어서 이 반대 세력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괴멸시키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열심히 투쟁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변하고 한국도 변해서 두 나라가 같이 손을 잡고 아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